우리 금년도 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실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은 대표적인 나실인입니다. 그 삼손의 특별한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있었죠. 그가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닌 이유는 패션 감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래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아야 되고 또 포도로 된 모든 음식, 포도주를 포함해서 포도로 된 모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사 삼손은 수시로 포도주에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머리카락 7가닥을 삭도로 잘려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삼손이 단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머리카락 7가닥 티도 나지 않는 7가닥을 삭도로 잘려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두 눈을 뽑히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는 사이에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고 그는 마지막으로 괴력을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건물을 무너뜨리고 함께 죽습니다. 이 나실인의 히브리어는 나지르이고 동사인 나자르에서 왔습니다. 이 나자르라는 말은 성별하다 또는 나실인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나실인이라고 해서 모두 삼손처럼 힘이 센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만 특별하게 힘을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사무엘도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나 사무엘의 특징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성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들이 나실인으로 자기 자녀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나실인의 규례는 나면서부터 나실인인 것이 아니라 성장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나의 삶을 일정 기간 동안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할 때 자원하여서 서원하는 것이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서원의 하나로 이 나실인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할 때 서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서원 중에서 하나가 더 특별한 서원이 자기 자신을 성별화해서 드리는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누구나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혈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나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을 정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내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실인 서원이라고 합니다. 나실인으로 살기로 서원을 한 사람은 자신을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포도소산의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로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자, 독주는 곡식으로 만든 일반적인 술입니다.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보통 음료수처럼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음료수처럼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식사할 때 늘 포도주를 마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술집에 가신 게 아닙니다. 늘 마시는 그 식사 때 먹는 그런 것이 이런 일반 음료와 같은 포도주였습니다. 자, 이런 독주라고 표현되는 일반적인 술만이 아니라 일반 식사 때 마시는 그런 일반 음료수 같은 이 포도주마저도 마시지 않기로 나실인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 포도주로 된 초, 독주로 된 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이런 것까지도 포도나무와 관련된 모든 것은 껍질로부터 또 씨앗에 이르기까지 다 전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즐거움, 나를 위한 즐거움을 내가 절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두 번째로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자, 물론 나실인으로 지내는 약속된 그 기간 동안에 한해서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지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실인들은 긴 머리로 인해서 멀리서도 구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실이라는 것을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본인도 알고 남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자르지 못하도록 삭도를 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자, 죽음과의 접촉, 이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몸을 심각한 부정에 빠지는 것으로 여기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실인은 심지어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도 그 죽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장례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접촉뿐만이 아니라 그 시신과 한 공간에 있어서도 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시체가 있는 공간도 그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규정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더 엄격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물론 이제 시체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들, 부모나
또 형제나 자녀들처럼 직계 가족의 장래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신을 접촉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금주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직무를 행할 때만 금주해야 됐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재성별할 때의 이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시린이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제사장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지키면서 자신이 서원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보면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것들을 어길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를 예를 들었냐면 나시린이 함께 사는 사람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공간 안에 내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직접 손을 안 댔어도 그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떻게 자신을 성결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또 나시린으로 헌신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하게 된 나시린은 정결해지기 위해서 일단 7일 동안을 이제 격리돼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면 제사를 드리러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야 되는데 산비둘기 2마리나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제물로 드려요. 그렇게 해서 이 자신을 이제 거룩하게 다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자기의 이 정결함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된 나시린은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부정해진 것을 여기서 모두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라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시린이 되는 기간을 다시 정해서 8째 날 속건 제물까지 드리고 나면 나시린으로서의 날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의 기간은 나시린으로서 서원하고서 지켰던 모든 기간은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 나시린의 규정을 생각하면 참 엄격하죠. 그러나 그만큼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그야말로 산 제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이지만은 그 외의 사람들도 누구나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헌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하는 서원의 한 형태입니다. 나시린의 특징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즐거움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물론 포도로 만들어진 모든 음식을 먹지 않고 독주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포기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또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접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나시린의 규정을 어기게 된다면 그 정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서원해서 나시린으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더 잘해주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하던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더 특별히 더 잘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헌신을 하셨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그 희생을, 그 값지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기쁨을 알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복음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시린처럼 살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설교 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런 내용이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므로 라고 한 단어에 담겨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복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그것이 오히려 특권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러므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헌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게 다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는 내가 얼마나 봉사하느냐 그거 이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것을 매일 묵상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나시린으로서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헌신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 다시 기억하고 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승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다시 누리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또 내가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의 나시린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자원하여 우리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나의 삶을 헌신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 삶을 오늘 하루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나시린의 서원처럼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헌신하기 바랍니다. 술이나 담배나 오락 이것을 죄냐 아니냐 이런 여부로 따지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과 정결의 기준으로 내가 이것을 바라보시고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례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구 5구역의 우리 김미자 집사님의 우리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 빈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일부터 또 신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와 성조회장이 대표로 또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복음이 들어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몇몇 사람들 또는 교역자들, 중직자들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두가 그런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최규철 원로 목사님과 또 은퇴하신 분들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있도록 그 속 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기를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